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7일이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주역이었던 축구 선수,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감독으로 있었던 유상철 감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50세, 아직 죽음을 논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거기다가 그는 운동선수였죠. 강인한 체력이 있었고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대단했고 축구계에서는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그가 2019년 10월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고 1년 8개월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중년의 남자들과는 다르게 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죠. 건강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축구 프로그램에 나와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응원을 받으며 이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고 몸은 침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도 그 속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죠. 팔다리가 멀쩡하고 운동을 여전히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그는 건강하다,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인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던 교회, 아니 이미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몇백 년이나 함락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도시였죠. 산 기슭에 세워진 도시로 강과 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이 리디아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사대였었습니다. 이 리디아라는 국가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 사대 앞에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는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인데다가 금이 생산되는 도시 사대. 그 도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렸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거죠. 사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아마도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사대는 정말 뜨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믿음의 순교가 있었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거지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의 다른 도적들의 침략을 받기도 어려우니 경제가 계속 성장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했을 겁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의 재정이 아주 튼실했지요. 그러자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역에 힘입어 점점 더 교회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는 재건축을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대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자기네들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 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그만큼 명성이 있었고 유명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대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재정도 풍성했고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평가하시는가? 그것은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3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죠.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대교회의 행위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입니다. 사대교회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실천, 행동,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는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대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으로 첫 번째, 형식주의, 두 번째, 영적 나태함,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재정이 많고 많은 사역도 있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그때뿐인 거죠. 형식만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태합니다. 말씀은 주일에 한 번 열어보고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척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은 있고 모양은 화려했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한 재정이 있었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나눈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찌르면 아파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살아있는 겁니다. 행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물에다 대고 욕을 하면 물의 결정이 아주 괴상한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물에다가 대고 축복의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이 너무 아름답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황당한 책이긴 한데 그때 나름대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움직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이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도 살아있을 때는 막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형태는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화장하고 예쁜 옷 입혀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 움직임이 있는 신앙이죠. 행위가 달라지는 신앙이고 일상이 달라지는 신앙입니다. 반응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고 행함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여러 번 이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대교회가 딱 그렇죠. 화려하고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행위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고 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삭개오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삭개오에게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삭개오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삶의 움직임을 일으켜냈었습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사대교회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을 내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은 자가 산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야말로 우리의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산 믿음, 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하고 행위가 변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나로 하여금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행함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찔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입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죠.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의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억하다, 다시 떠올리다, 되새기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믿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사십시오. 신앙생활은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대로 살아야 함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가졌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들었습니다. 사대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클레멘트가 앞서서 바울의 제자였고 사대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나누었는데 클레멘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의 스승인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떠올려라.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너희가 받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누군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의 이야기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의 일상이 달라지는 거구나. 우리 집사님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그리스도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다시 기억해 봅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죽은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이 되려면 받은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은 들은 복음을 떠올릴 뿐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켜낸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보존한다는 거지요.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할 부분과 바뀌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로 나이지요. 나는 변화돼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성품도 변해야 됩니다. 성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지만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과분한 입 바른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참 온유한 것 같다. 얼굴은 조금 차갑건 것 같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다가가 보니 굉장히 온유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우리 목사님들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감정의 종착지는 언제나 분노입니다. 뭔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가 보통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용 전도사님이 절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변화가 된 수준이 이 정도인 거죠. 사실은 원래는 더 많이 화를 내었던 사람인 거죠. 아주 여전히 저는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한순간에 확 바뀌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나이죠. 나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고는 한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께 맞추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복음 보고, 말씀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내 삶에 맞추는 거죠. 내 삶에 맞추기 위해서 믿음을 조금 바꿉니다. 성품에 맞추려고 복음을 조금 바꿉니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내서 기억하고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말씀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인격에 말씀을 맞추고 내 시간과 내 일정에 내 신앙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가? 복음을 바꾸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지켜야 된다. 바꿔야 될 건 너희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바꾸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맞추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과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살을 찌우든 살을 빼든 어떻게든 내가 이 복음에 내 몸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맞춰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희문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나를 바꾸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복음을 자꾸만 내 편할 대로 바꾸고만 있었다면 그 끝은 죽은 신앙뿐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지키고 나를 바꾸어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권면에는 거의 대부분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회개를 강조하시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죠. 내가 가는 방향이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삶의 형태가 옳다고 무작정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바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돌아오라는 거죠. 죽은 신앙이어도 괜찮다. 죽은 신앙의 모습이 옳다 말하지 말고 오늘 방향을 바꾸어라. 그리고 산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 하려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며 찔리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된 이유가 이것인지도 모르죠.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요청하고 있으신 거죠. 바라기는 참된 회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신방만이 아니더라도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는 다들 안타깝다,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말하는데 몸은 안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다들 신앙은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발걸음은 여전히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금 뜨거운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십시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방향을 돌려서 죽은 신앙의 길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 역사를 회복하시고 간증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광희문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형식주의와 나태함에 빠져있는,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산 믿음, 살아서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며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일으키는 참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의 온전함을 아노니 광희문교회여 너희가 가진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노라. 바라기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문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광희문교회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